일주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에 예배 존전으로 잘 오셨고 또 말씀 앞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이 바뀌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독립선언서를 찢어버리라. 자신의 독립선언서를 찢어버리라.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나한테 돌아올 분깃, 내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거죠. 이젠 내 앞길 내가 알아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나가요. 자, 자신의 길로 이제 떠나버린 탕자입니다. 근데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에서 허랑방탕 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바닥을 찍은 그 자리에서 이제 비로소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이전에 내가 나올 때 들고 나왔던 그 독립선언서를 찢어버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찢어버려야지만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독립선언서란 무엇이냐? 독립선언서란, 자, 세상에서도 독립을 선언한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스스로의 주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상태. 그래서 법적으로도 만 18세 이상이 되면은 부모의 간섭이나 동의 없이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독립 이꼴 뭐냐?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독립 이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때가 되면은 누구나 독립을 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생활에서 갖는 이 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보면은요. 자, 여러분들 그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뭐가 좀 뻥 뚫리듯이 막힌 하수구 이렇게 뭐가 물 안 내려가다가 뚫어펑 집어넣고 한 15분 있다가 뜨거운 물 붓고 나서 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쑥 내려가죠. 그때 어때요? 속이 시원하죠. 그런 뻥 뚫리듯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은. 그죠? 예수 믿으면은 만사 형통이라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 이상하게 나는 뭐든지 다 늦어. 심지어 코스코 장 보러 갔다가 거기 계산대가 많죠. 이렇게 카트 밀고 서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네 줄만 어떻게 해요? 네 줄만 안 나가. 그럼 막 괜히 짜증나고.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잘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다른 사람은 다 적용되는 것 같은데 나만 예외인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많아요. 이런 생각이나 느낌을 여러분들 가져본 적 없으세요?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거? 저만 느끼는 건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마이너스 손이야. 손만 대면 뭐예요? 잘 돼. 근데 나는 뭐예요?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손만 대면 손해야. 내가 하면 그때부터 떨어져요. 다들 다 집 사고 해가지고 내가 집을 사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집값이 떨어져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집을 팔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또 올라가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뜨겁죠. 가열됐죠.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해결책이 간단한 거, 굉장히 간단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집 사면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내가 집 사면 집값 떨어져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 때문에 부동산 시장 과열된 거 이렇게 시키는 방법은요, 굉장히 편해요. 나 같은 사람 두세 명이 어울려가지고 집을 딱 사면 돼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집값이 뚝 떨어져요. 그 정도로 뭐예요? 이상하게 나는 하는 일마다 불통이에요. 손대는 족족 손해고 망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불통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만약에 손대는 가게마다 잘 되고 집값 오르고 투자하는 것마다 다 대박나고 그게 형통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돈이 들어오면은 형통이고 손에 와서 나가면은 불통이야 라고 누가 정의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게 형통의 정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남유다 아사 왕이 말년에 발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 걸렸어요. 이게 불행이고 재앙인가요? 아사 왕 발병 걸린 게 불행이에요? 재앙이에요? 재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그건 형통이에요. 행복이에요. 잘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생각으로 형통, 불통, 행복, 불행의 개념을 정의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속사 10권 공부하면서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 정리했죠. 배웠죠. 자, 의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외우실 만도 한데 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뭐 하는 단계? 일치하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과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의예요. 그러면 이 개념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의로워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과의 간격이 점점 뭐예요? 좁혀지는 거예요. 원래 내 생각은 여기 있었어.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 있었어. 의예요? 이거 의 아니에요. 왜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이 간격이 점점 뭐예요? 좁아져요. 점점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나중에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처럼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카메라 핀트 딱 맞듯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내가 점점 간격을 좁혀나가기 그 모든 생활, 그것이 뭐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이 독립선언서를 찢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립선언서 찢는 거.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또 어떤 분이 믿음 생활이 과연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은 각자 속에 있는 독립선언서 완전히 찢어판가치는 거. 나라고 하는 거, 독립선언서 찢어판가치는 거.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가운데 이게 실수한 게 있어요. 뭐죠? 내 생각이 거기에 가미가 됐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에 속한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어나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모두 진멸하라. 심지어 피덩어리 갓난애기, 젖먹는 아기까지 다 죽여. 그게 추상 같은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근데 사울 자신의 경험상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한 경험상 승리를 하게 되면은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러는 것이 맞아요. 내 생각도 그렇고 백성들의 생각도 그렇고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을 위한 양과 소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럼 이제는 당연히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좋아하셔야 되고 기뻐하셔야 돼요. 자,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고 기뻐하실 일이라고 누가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라고 누가 알려줬어요? 사울 독립선언서에 의거하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엔 그렇게 써 있어요. 내 경험상, 내 생각에. 이처럼 내 생각을 담고 있는 독립선언서가 사울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돼요. 그런 거 있으면요, 하루라도 빨리 폐기 처분하는 게 복이에요. 무지하게 쓸모없어요. 자, 이대지. 그럼 독립선언서를 완전히 찢어서 판가치고 나면 그럼 뭐가 남느냐? 깨달아지는 게 뭐냐? 라고 할 때에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고 돼요.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라고 겸손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동안 쥐뿔도 없는 네 능력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응?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해도 너 혼자 힘으로 구원 못 받지? 할 때에 네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는 게 독립선언서 찢어진 상태예요. 다시 물어봐요. 너 뭐 할 수 있니? 하나님 물어봐요. 그때에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안 주시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야, 땅 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놀랄까 봐 못 치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기뻐 춤추면서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은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마음 놓고 하실 수가 있고 이 말씀대로 우리한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심이 되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신앙이란 무엇이냐, 참 믿음 생활이란 무엇이냐, 뭐라고 했어요? 내 독립선언서를 날마다 찢는 거예요. 찢는 거. 자, 그러면 그렇게 찢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해요. 뭐냐? 하나님께 의존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계약을 맺게 돼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예속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나는 당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그 바울 서신을 보면은 맨 처음에 첫 구절, 로마서 같으면 1장 1절, 디도서 같으면 디도서 1장 1절 항상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누구냐? 라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아니면 주의 종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자기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종이에요. 종. 하나같이 다 종이에요. 원어의 뜻으로 볼 때에 둘로스,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뜻이 뭐냐면 노예. 나는 하나님의 노예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 노예가 독립선언서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라고 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정말 죽다 살아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억울함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어디에 바울이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싫어했어요. 왜? 연병같이 취급해서. 야, 연병 떴다. 연병. 무슨 전염병 취급했어요. 그렇게. 가는 곳마다 대접받지 못하고 두드려 맞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게 그냥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겸손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냐? 내가 없어요. 사도 바울한테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그랬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언제 독립선언서가 찢어졌느냐라고 할 때에 미디안 광야 40년 그때 찢어졌어요. 자, 모세는 40대 때에 도망가게 됐죠. 미디안 광야로. 사람 눈에 볼 때에는 한창 장래가 유망하고 촉망받는 이 젊은 청년이 아이고야 광야 40년에서 이거 허송세월이네. 아깝다. 그 모든 좋은 세월 여기서 그냥 다 흘려버리네 라고 보는 아까운 시간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는 꼭 필요한 시간이 이 40년 시간이에요. 그냥 40세 때 모세는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애굽의 학술, 문물 다 배웠죠. 애굽의 왕자니까 누구한테도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뒤지질 않습니다. 또한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모세 앞에 다 허리 숙일 수밖에 없고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예요. 모든 환경이 모세가 자기 독립선언서 속에 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 높고 높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치면서 싹 사라진 거예요.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80세 된 노령의 그 모세 속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독립선언서가 없어졌겠지라고 하는데 80세 모세 속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독립선언서가 있어요. 근데 이 독립선언서는 40세 때 독립선언서와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호렙산에서 부르셔가지고 이적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야 가서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 앞에 서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지 아세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못 갑니다. 왜? 전 말 잘 못해요. 입이 둔하고요 어눌해요. 제가 원래 제가 입이 어눌했고 본래 그랬었고 지금 하나님과 말씀 나누는 지금도 제가 말이 어눌하잖아요. 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말 되게 못해요. 저 그만 능력 안 됩니다. 그렇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는요 나는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그래요. 원래 말 잘 못한대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그랬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또 다른 성격의 독립선언서를 지금 모세가 내밀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그죠? 전 부족해요. 저 잘 못해요. 마치 겸양의 미덕을 잘 지니고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여전히 나라고 쓰인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 모세 네가 한다고 생각해? 누가 너 보고 말하래? 너 능력 없고 말 못하는 거 내가 알아. 내가 말할 거야. 내가 말할 거니까 너는 내가 말을 전하는 통로가 되면 되는 거야. 왜 네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할 건데. 모세의 지금 이 말, 입이 뻣뻣합니다, 둔합니다 라고 한 이 말에 대해서 11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입이 둔하게 맞는 것도 나고 이 말 잘하게 맞는 것도 나고 다 누가 했니? 내가 한 거야. 그럼 네가 입이 둔해? 그럼 내가 열어주면 되잖아. 내가 말하면 되잖아. 왜 네가 하려고 그래?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서 가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급해요. 너랑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 근데 네가 입을 열 때 내가 어떻게 해준대요? 도와서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하겠다는데 왜 네가 못한다 그래?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영접하고 믿는 순간이 바로 뭐예요? 독립선언서가 찢어지는 순간이에요. 또 다른 독립선언서가 찢어지는 순간이에요. 저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저 능력 없어요. 저 그럴 재주 없어요. 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능력 없다, 재주 없다 라고 하는데 네가 신경 쓰는 그 부분이 나니 사람이니 사람 앞에 능력 있어 보이고 싶은 거야? 사람 앞에 말 잘하고 싶어 보이는 거야? 내가 너 보냈잖아. 그럼 나를 신경 써야지. 내가 너 필요해서 내 일 좀 해달라고 부르는데 왜 네 눈은 나를 안 보고 사람을 보고 있냐 그 말이에요. 네 속에 있는 독립선언서 찢어버려. 빌립보 4장 13절 아까 읽었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다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네가 받은 게 1달란트인데 5달란트, 10달란트 그거 바라는 게 아니야. 네가 1달란트 받았으면은 넌 1달란트야. 그 파트 5달란트, 10달란트가 필요한 부분 그 파트는 그 사람이 하면 돼. 너는 네가 받은 그 파트를 하면 돼. 네가 말씀의 바톤을 받았잖아? 그러면 네가 그 바톤을 들고 네가 맡은 그 지점을 열심히 뛰면 돼. 뛰고 그 다음 사람한테 뭐예요?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야.
네가 가진 게 50m 체력이야. 50m밖에 못 뛰는 체력이야. 근데 지레 겁먹고 하나님 저 100m 못 뛰어요. 저 200m 못 뛰어요. 다른 사람 지키세요.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는 50m야. 100m가 아니야. 네가 뛸 수 있는 그 부분 뛰고 넘겨주면 돼. 네가 다 하려는 게 아니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네 독립선언서 찢으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독립선언서 언제 찢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닭이 꼬꼬댁하고 울죠. 그죠? 두 번째 오는 그 순간에 찢어졌죠. 너도 예수랑 한패지.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예수 몰라. 내가 너 분명히 예수랑 같이 사는 거 봤는데 너 분명히 그 제자야 라고 옆에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저주. 맹세하면서 저주를 했어요. 나 모른다고. 그리고 닭이 꼬꼬대고 울죠. 그 닭 소리 듣고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까? 베드로가 바로 몇 시간 전까지 내가 죽는 자리까지도 주와 함께 가겠다고, 내가 죽을저녁 예수랑 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해놓고 이 정도 시험에 예수님을 내가 내 입으로 저주를 해. 세상 말로 하면은 이러고도 네가 사람 새끼냐? 스스로 그런 자괴감이 안 들겠냐 그 소리예요. 그리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요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심히. 이 통곡의 눈물 속에 나라고 하는 내 자신감, 내가 잘 믿는다, 나 진짜 죽기까지 예수님과 같이 갈 거야 라고 믿었던 그 자만심, 그 독립선언서가 하나하나 다 녹아서 없어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전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 당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근데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바로 달리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달려가지고 순교했다라고 구전에 의하면 나와요. 베드로요 독립선언서 찢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제대로 일했어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여러 가지가 하는데 혼인잔치 비유하죠. 그 큰 잔치 자리에 다 불러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잔치 자리에서 갈라져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 받은 사람이 있는데 청함 받은 사람은 많고 택함 받은 사람은 적어요. 청함 받았다. 그 뜻은 뭐냐? 그 자리에는 있어요. 잔자리에는. 교회 안에는 있어요. 크리스찬이에요. 믿는 듯 하기는 해요. 신앙의 어떤 형식이나 믿음의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 뜻을 위한다. 근데 그것이 힘든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귀찮은 일이야 라고 할 때는 싫어요. 피해요. 나는 이왕이면 좀 쉽게 믿고 싶고 편하게 믿고 싶고 그렇게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과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딪힐 때에 여전히 나의 독립선언서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뭐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냐? 완전히 믿는 사람들. 형식적 신앙, 형식적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독립선서를 찢어버리는 가운데에, 은혜의 말씀으로 불태우는 가운데에 새롭게 변화되어서, 말씀 받다 보면은 내가 죽어지잖아요. 빠지잖아요. 가루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무슨 작업하시느냐? 그 가루를 모아서 조물 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독립선언서를 그대로 한 손에 쥐고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죠. 당연히. 절대 못 들어가죠. 따라서 제단 위에 올라간 제물은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제물로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죽어야 제물로 바쳐지지, 제물이 살아서 꿈틀대면은 제물로 못 써요. 제가 되게 어릴 때 시골 그 외가댁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아마 동네 잔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뒷집에 갔더니 돼지를 잡더라고요. 돼지 큰 거를. 혹시 돼지 잡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 그때 처음 봤는데, 돼지를 잡을 때 오한마 같은 거 있죠. 큰 거. 망치도 그냥 망치 아니고 오한마 큰 거를 가지고 돼지를 이렇게 머리 쪽을 이렇게 쳐요. 이렇게 쳐서 때려서 잡는데, 바로 안 죽던데요. 어지간해서는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뚱 맞아가지고 눈이 돌아가요. 여기 흰자가 보이고 해도 넘어져서 죽은 줄 알아. 근데 또 깨끗하면서 또 일어나요. 또 그럼 뭐예요? 또 때려요. 이렇게. 나중에는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돼지가 그냥 빨리 죽어. 고생스러워 보이니까요. 이렇게 그냥 죽어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대로 죽고 독립선언서 찢어버리면 좋겠는데, 참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그죠? 참 안 죽어지죠. 정말 안 죽어져요. 옛날 그 돼지보다 더 질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보면서 무슨 생각 들까요? 제가 돼지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돼지가 좀 빨리 좀 죽어 그렇죠. 하나님도 그 생각 드실 것 같아. 근데 왜 안 죽어지냐면은, 세상 공식은 죽으면 죽는 게 세상 공식이에요. 그냥 죽으면 끝이야. 이게 육신적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죽어줘. 그러면은 마냥 죽어야 돼요. 마냥 밟히고, 마냥 패배자고, 마냥 우습게 보고. 죽으면 죽는 게 세상 공식이에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어떻게든 뿔뚝뿔뚝 해가지고 살아나려고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게 세상 공식이니까. 죽으면 죽는 거거든요. 끝이에요. 그러면은. 그런데 십자가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이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십자가 죽음은 죽어서 끝이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그래서 이러한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각자 내 속에 있는 독립선서를 오늘부터 찢어버리세요. 제발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순간순간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할 때에 이건 내 생각이지. 그래서 북북북 찢었어. 근데 내일 또 내가 튀어나와.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갈갈이 찢어버리세요. 갈갈이. 묵묵이 아니라. 근데 그 다음에 또 튀어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태워버리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독립선언서를 찍고 또 찢는 가운데에 점점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쫙 맞아지죠. 이렇게 맞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만날 수 있는 생겨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참 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제7일에 예배해 놓으신 참된 안식의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씻을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매 깨끗한 마음과 뜻과 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모든 상급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내 속에 있는 독립선언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저희들이 갖고 태어난 것이 이 독립선언서입니다. 하나님과 따로 죄인으로서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을 불러주셨사오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독립선언서를 한 글자 한 글자 다 지워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지막에는 이 독립선언서 자체를 온전히 다 찢어판가치고 불태워버리는 가운데에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참된 의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내가 발로 딛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기쁜 행동과 행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푸른 동상교회를 아버지께서 보실 때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흐뭇하시고 즐겁고 기쁜, 정말 아버지께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의로운 말과 행동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도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가운데에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 모든 의로움에 함께 젖어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행하는 행동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전도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어디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